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할렐루야. 네, 2024년 12월 31일이 어느새 다가왔어. 이제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로 함께하게 됨을 진심으로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복. 1절 말씀에 보니까 형제의 연합에 대해서, 형제의 연합과 동거함의 그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 이미지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우리 형제라는 것은 누굴 가리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된 믿음의 사람들을 가리키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로서 한 마음과 한 목적과 그리고 한 하나님을 섬기며 같은 신앙의 공동체의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껴주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서로 관용하며 베풀며 용서하며 그리고 짐을 함께 져주고, 이렇게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과 같은 믿음을 갖고 서로 깊이 사랑하는 이러한 형제의 그런 동거함. 동거한다는 것은 이제 함께 산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한 형제들의 아름다운 그 모습이 너무나 좋다는 거예요. 너무나 좋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이 마치 이렇게 아론이라는 대제사장의 머리에 보배로운 기름을 쫙 부어서 대제사장으로 삼는 그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형 아론을 이제 대제사장으로 세우지 않습니까? 그때 기름을 올리브 기름을 머리에 쫙 붓게 됩니다. 그 기름이 머리를 타고 수염으로 해서 옷깃까지 쫙 내려오는 그런 모습을 하나 상상해 보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가리킵니다. 성령께서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와 같은 이제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같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부어지고 있다는 거죠. 또 하나의 이미지는 뭐냐면 헐몬산, 이스라엘 그 나라의 가장 북쪽에 있는 최북단에 있는 산이 헐몬산이죠. 그 헐몬산이 이 그림에도 보시면 나와 있죠. 헐몬산이 이렇게 꼭대기가 머리가 하얀 백발의 노인같이 그런 노인의 산, 백발의 산이라고도 불리죠. 그 산에서부터 이슬이 쫙 내려오는 그 장면을 하나 생각해 보세요. 높은 곳에서부터 낮은 곳으로 쫙 이슬이 내려서 메마른 땅을 쫙 적시는, 그래서 풍성한 그런 이제 촉촉한 땅에서 풍성한 열매와 결실이 맺혀지게 되는 이런 기쁨과 즐거움이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바로 이 믿음의 사람들, 이 믿음의 형제들, 믿음의 그 가족들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024년 마지막 날, 그리고 새해를 이렇게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겠는가,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오직을 선하고 아름다운 형제, 동일한 생각과 그리고 이런 신앙의 공동체를 가리킵니다. 동일한 생각을 가진, 그리고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달려가는 그런 운명 공동체. 형제란 의미의 어떤 한 민족이라는 그런 개념도 들어있고, 또 한 가족, 동일한 혈족이라는 의미도 들어있죠. 들어있는데 그 안에는 그것보다 더 깊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택하심을 받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머리가 예수님이 되시고, 그리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다 주님의 몸을 이루는 이제 몸의 각 부분이 되는 것이죠. 한 몸이 되는 겁니다. 한 몸. 그런 의미가 들어있고,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된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주님이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큰 형님이 되시는 거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양 아들들이 됨으로써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과 한 형제가 되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게 됩니다. 그래서 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거룩한 한 가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를 가리켜서 오늘 여기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과 제가 이렇게 한 믿음의 한 때를 이루지 않았습니까? 믿음의 한 때를 이루었어요. 이제 앞으로 2때, 3때 이렇게 많이 이루어지겠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우리를 뭐라고 그랬냐면 택하신 하나님의 족속이라고 그랬고,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그랬고, 또 뭐라고 그랬어요? 또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또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깊은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요 한 가족인 거예요. 한 가족. 이러한 생각과 사상과 이러한 믿음과 신뢰, 상호 신뢰하는 관계 속에서 이렇게 서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서로 도와주고, 그리고 자기를 낮추고, 그 다음에 상대방을 높여주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죠. 이런 모습들. 이러한 모습들이 형제의 연합이며 동고함이란, 동고함. 우리가 같은 집에서 살지는 않지만 믿음의 신앙 안에서 같은 집을 같이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정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관계 증명서를 떼보면 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우리 주님이 계시고, 그리고 우리들 이름이 있는 거예요. 한 형제로서 그렇게 연합되어 있다. 이런 것이 이런 모습이 어떻다는 거예요? 너무나 선하고 아름답다. 선하단 말은 좋다, 보기에 좋다.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랬잖아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사람을 만들어 놓고 뭐라 그랬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들이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이러한 믿음의 형제들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너무나 좋게 여기는 겁니다. 그 아름답다 이 말은 뭐냐면 즐겁다 그런 데, 즐겁다. 이 얼마나 보기에 좋고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일인가, 이런 겁니다. 여기 계신 우리 여러분들이 바로 그와 같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2절 말씀 한번 또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시작. 거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을 흘려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다. 아론 아시죠? 아론.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이렇게 아론이 대제사장을 이제 세울 때 이렇게 위임식입니다. 위임한다는 말은 손으로 이렇게 안수하여 세우지 않습니까? 위임한다는 말은 뭐냐면 능력을 부여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 사람이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여한다. 능력을 부여할 때는 거룩하게 구별함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따로 세워서 성별, 거룩하게 구별한다. 그 구별하는 의미로서 그를 거룩하게 하는 그런 의미로서 무엇을 하냐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양의 뿔에 이렇게 기름을 채워서 그 기름은 올리브 기름, 감람류, 올리브 기름을 머리에 쫙 붓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사장을 이제 대제사장을 세울 때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것이 대제사장의 복장입니다. 속옷은 하얀 세마포 옷, 그래서 반포 속옷이라고 합니다. 하얀 세마포 옷을 입고 그 다음에 겉옷을 입죠. 겉옷은 청색으로 된 겉옷을 딱 입고 그 다음에 또 뭘 입습니까? 아주 술을 멋있게 놓은 그런 에봇을 입습니다. 에봇. 그림에 보이시죠? 에봇을 딱 입고 허리에 띠를 딱 띠고 그리고 이 가슴에 흉패를 붙입니다. 흉패.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보석들이 쫙 박혀 있어요. 보석들이 박혀 있고 그리고 흉패에 이제 주머니가 있죠. 주머니. 우림과 둠밈이라는 그 돌이 있어요. 돌.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계시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림과 둠밈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있고, 자, 그리고 머리에 하얀 관을 쓰고 그리고 금패를 탁 붙이게 되죠. 이게 대제사장의 복장입니다. 복장. 자, 이런 대제사장의 머리에 기름의 뿔을 취해서 이제 그 기름을 취해서 쫙 머리에다가 붓게 된 겁니다. 머리에다 부을 때 그 기름이 머리로부터 쫙 타고 흘러내리는 거예요. 이게 조금 붓는 게 아니고 훅 붓는 거예요. 기름을. 예. 아끼지 말고 이 뿔에 다 담아서 쫙 붓는 거예요. 기름이 그러면 쭉 머리에서 막 얼굴을 타고 막 내려오겠죠. 이렇게 아론의 그 수염에 타고서 이렇게 막 흘러서 이렇게 옷 귀까지 쭉 이렇게 흘러내리는 걸 가리켜요. 이것은 성령, 이 기름은 성령을 가리킵니다. 성령의 능력을 부여하신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것과 같이 그 예식에 참여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이 백성들이 이제 한 가족이 되는 겁니다. 한 가족. 백성이면서 하나님의 이제 택하신 한 족속이 되는 거죠. 족속. 그들에게까지 이 거룩함이 그들에게까지 옮겨지는 거예요. 이 대제사장을 세움으로써 그 대제사장을 통하여 이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속죄의 제물을 바치는 일이 아닙니까? 그럼으로써 백성의 죄를 속하는 일을 그거를 이제 앞장서서 하는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 아론이 되겠죠. 아론. 그래서 그에게 부어지는 이 기름은 무슨 기름이라고 그랬어요? 보배로운 기름이다. 보배로운 기름. 귀중하고 좋은 기름이라는 뜻이에요. 귀중하고 좋은 기름. 이 거룩한 보배로운 기름을 쫙 부을 때 이게 부어지면은 그 물건이나 사람이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이것을 쫙 부을 때 그 물건이나 그 사람이 거룩함을 입게 되고 그리고 어린 양의 피를 이제 제단이나 그리고 또 성막 문이나 그리고 또 휘장에 이렇게 바르게 되면 이제 그 안에 접촉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 안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거룩함을 입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아론의 대제사장인 아론에게 쫙 기름을 부을 때 그 자리에 참석하는 모든 사람들이 같이 무엇을 입는다? 거룩함을 입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거룩함을 입게 되는 그 기름은 성령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 대제사장은 누구를 의미하냐면 예수님을 가리켜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아론은 이 땅의 대제사장이지만 예수님은 하늘의 대제사장으로서 이제 만민을 구원하는 그 일을 자기의 몸을 바쳐서 완전하고도 단번에 영속적인 속죄의 제사를 완성하는 거죠.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믿음의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전부 붙어서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풍성한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으로부터 무엇을 공급받는 거예요?
성령으로부터 능력을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런 의미가 여기에 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 공동체라고 하죠. 형제 공동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이 사람들이 연합하고 화합함으로써 형제 공동체가 되는데, 이 사람들은 구별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한 그런 집합체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또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말씀. 자,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받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그 다음은 또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한 형제된 이 사람들의 모임과 이 사람들의 동감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비교를 하는데, 헐몬의 이슬로 지금 비교하고 표현하고 있어요. 헐몬의 이슬, 헐몬의 이슬. 형제, 연합된 형제가 받는, 형제들이 받는 축복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로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헐몬의 이슬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헐몬이 뭐냐면 산이 산. 이스라엘의 최고의 이스라엘 그 지역에 이스라엘 땅의 최고 북단에 있는 산이 헐몬산입니다. 헐몬산. 높이가 몇 미터예요? 2814m. 높은 산이고, 그 꼭대기는 큰 세 개의 봉우리로 되어 있고 눈으로 쫙 덮여져 있어요. 눈으로. 되게 대단히 높은 산이죠. 눈으로 싹 덮여져 있고, 그 헐몬산에서부터 이제 그 눈이 녹을 때, 그때 거기서 물이 쫙 흘러내리는 거예요. 물이 쫙 흘러내서 계곡으로 그 다음에 구멍으로 들어가고 막 쫙 눈이 녹아서 그 물이 생수입니다. 눈이 녹은 물이 생수. 그 물이 흘러가지고 이제 흘러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물이 갈릴리 바다를 채우는 거예요. 그게 갈릴리 바다를 쫙 채우고, 그 다음에 갈릴리 바다를 통해서 요단강으로 쭉 내려가는 거지. 그 물이 요단강 물입니다. 쭉 내려가는 생수를 가리킵니다. 생수. 예. 이 헐몬산의 이슬이라는 건 뭐냐면, 이슬은 어떻게 생기냐면, 차가운 바람, 대단히 높잖아요. 산이 높은 산에서부터 이제 그 차가운 공기가 아래로 내려올 때 바람이 불어요. 바람이 쫙 불면서 그 눈발이 막 날리는 거지. 그 눈발이 날리면서 쫙 퍼지면서 이게 멀리까지 날아가요. 날아가면서 그 눈이 녹는 거예요. 녹으면서 이슬이 되는 거예요. 이슬이 되어서 어디까지 간다고 하냐면 저 남쪽에 네게브 사막까지 그 이슬이 쫙 내려가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쫙 불어서 이 이슬이 이 눈발이 막 이렇게 날리면서 차가운 공기가 이제 이렇게 응축이 되면서 이슬로 바뀌는 거지. 눈이 녹으면서 이슬로 싹 바뀌어갖고 그게 밤에 싹 내리는 거예요. 이슬이 내릴 때 어떻게 내려요? 이슬이 내릴 때 조용히 내려요. 조용히 싹 이렇게 내려서 대지를 싹 이렇게 적셔주는 겁니다. 적셔줘.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조용하게 그렇게 쭉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네, 이 산은 높다고 그랬죠. 높은 이런 헐몬산이 낮은 곳까지 쫙 내려오는 거예요. 2814m 높이에서 시온의 산들에 내린다고 그랬죠. 이슬이. 시온의 산들. 시온산은 어디예요? 시온산은 예루살렘 그 성전산 있잖아요. 성전산에서 남서쪽으로 나가는 문이 있어요. 시온문이라고. 그 시온문으로 나가게 되면 그 밑에 있는 산이 시온산입니다. 남서쪽에 있어요. 거기서 북동쪽으로 바라보면 또 산이 하나 있죠. 그거는 이제 감람산이고, 감람산.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이제 남쪽에서부터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산이 시온산입니다. 그래서 또는 그래서 거기를 이제 다윗성이라고 하죠. 다윗성. 그 시온산. 그 시온산은 높이가 한 730m 정도 됩니다.
730. 그러니까 높은 곳에서부터 낮은 곳으로 쫙 이렇게 내려오는 걸 가리킵니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쫙 내려와서 그 이슬이 쫙 내려서 그래서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을 가리켜요. 그 다음에 이제 봄이 오게 되면 그 하얗게 눈 덮인 그 산이 녹아요. 그 물이 쭉 흘러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그 물이 흘러서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갈릴리 바다를 쫙 채워. 사실은 이 이스라엘 이 지역이 이렇게 좀 메말라요. 메말라.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그 사막 같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거기까지 이 물이 영향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전역에 공급하는 생명의 물이 바로 헐몬산에서부터 내려오는 생수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갈릴리 바다를 쫙 이렇게 채우는 거예요. 갈릴리 바다를. 갈릴리 바다는 어때요? 갈릴리 바다는 크기가 그 물이 이 갈릴리 바다를 탁 저장을 하는데 길이가 21km, 바다가 21km, 그 다음에 폭이 13km, 그리고 여기가 푹 꺼져요. 갈릴리 바다는 210m, 바다보다 210m 밑으로 내려가요. 밑으로 쭉 꺼져 있어요. 그리고 수심은 44m, 깊죠? 44m. 그리고 거기에 40여 종이 넘는 많은 물고기들이 살고 있어요. 그 물고기들 중에 그 인상 깊은 물고기 하나 있죠. 그 물고기 중에 베드로 고기라고 있잖아요. 베드로 고기, 베스과에 속하는 그 고기 있잖아요. 풍족하고도 그리고 맑은 생수와 같은 이 물이 저 북쪽에서부터 헐몬산에서부터 쫙 흘러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헐몬산에 가면은 그 물을 한번 마셔봐야 돼요. 거기서 이게 나오는 그 물 있잖아요. 그 정수가 필요 없어요. 그냥 그거는 샘물이기 때문에 그냥 퍼서 마시면 된대요. 아직 안 먹어봤어요. 거기 가서 그 생수 물을 한번 쫙 먹어보고 싶어. 야, 그래서 온 이스라엘을 적시는 그런 생명의 물이 된다는 거죠. 이와 같이 이 물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생수를 의미하고 그리고 살게 한다는 거예요. 이 물을 통해서 땅을 적시고 그 다음에 땅에 적셔지면은 많은 과일과 그리고 열매들 그리고 또 이 곡식들을 자라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의미가 여기 이 안에 들어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 이와 같은 복을 누가 받는 거예요? 이와 같은 복을 누가 받아? 우리들이 받는 거예요. 우리들이 받는 거예요. 우리들. 여기 함께 계신 여러분들이 이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그 귀한 복을 받는데 그 복의 핵심이 뭐라고 그랬어요? 마지막 절에 보니까 거기서 이 시온의 산에서 시온의 산은 바로 이스라엘 믿음의 공동체를 가리킵니다. 시온의 산들은 이스라엘 믿음의 공동체들, 그들에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다. 무엇을 명령하고 있습니까? 영생이로다.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영생이로다. 할렐루야. 영원한 생명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복. 그와 같은 생수와 같은 강물과 또 이렇게 기름, 그 대제사장에 부었던 그 기름 있잖아요. 보배로운 기름과 같이 풍성한 하나님의 복, 그리고 생수와 같은 그런 강물이 우리에게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함을 입고 그 다음에 그 생명의 물이 우리를 통해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사방으로 쫙 흘러가는 거죠. 우리를 통해서. 그럼 이 물이 흐르는 곳마다 어떻게 되겠어요? 흐르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죠. 그런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능력을 성령을 부어주심으로써 우리에게 부여하셨다는 겁니다. 이야, 그걸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받은 우리들이 이제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경험하면서 내년 새해를 그 은혜로 살아가야 된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잠시 나눴는데 요약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누구냐?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신앙의 공동체, 우리가 하나님의 신앙의 공동체. 하나님께서 불러주셔갖고 이렇게 만나게 하시고 이렇게 우리를 모이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신앙의 공동체인 형제된 우리를 누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무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더 사랑하냐면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고 하나 되어질 때 함께 기뻐하고 함께 사랑하고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곳에 생명의 물을 흘려서 죽어가는 그 사람들을 살려내는 일을 할 때 그때 하나님이 너무나 우리를 기뻐하고 그리고 우리를 너무나 자랑스러워하고 우리를 너무나 하나님이 좋아하신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보배로운 기름같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그리고 위로부터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오는 생수의 강물로 부어진다는 거예요. 가장 낮은 곳까지. 가장 낮은 곳은 가난한 곳을 가리키고 가장 낮은 곳은 아주 갈급한 곳을 가리켜요. 갈급한 사람들에게 가장 낮은 곳에 물이 흘러가잖아요. 가장 낮은 곳에 가장 갈급한 그 사람에게까지 쫙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샘의 원천이, 마르지 않는 샘의 원천이 어디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높은 산의 홀몬의 그 이슬은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키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께서 부어주시는 그의 영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것이 흘러서 우리들에게 차고 넘치게 되고 우리를 통해서 어디로 흘러갑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흘려줘야 되겠어요? 가장 가까이에 있는 내 이웃에게서부터 또 가장 갈급한 그런 형제들에게 이 물을 흘려줘야 되는 거예요. 능력의 나타남입니다. 이것이 능력의 나타남. 능력은 어떻게 한다? 나타나는 것이다.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해서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나를 통해서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이렇게 가둬놓고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갈릴리의 바다가 흘려보내는 것처럼. 그리고 요단강을 통해서 요단강 큰 줄기가 있고 작은 줄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쫙 사방으로 흘려보냄으로써 메마른 곳에 네게브 사막까지 물이 흘러가서 살아나고 결실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새로운 2025년에 그렇게 사용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우리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들에게 복을 명령하시는데 그 복은 영원한 생명이다. Life for evermore 이렇게 써있네요. Life for evermore. 영원한 삶. 영원한 삶.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은 영원한 삶인 거예요. 우리와 또 우리의 자녀들과 그리고 우리와 함께한 믿음의 형제들에게 영원히 이어져가는 영원한 생명의 복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기쁘지 않습니까?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이 은혜를 잘 간직하고 또 흘려보내는 2025년 복된 새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